자,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과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이 세 구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오늘 저는 함께 읽은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건강한 복음의 요소 11번째 시간, 그 중에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믿음은 세 가지의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요소는 지적 요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 심적 요소, 그리고 세 번째 요소가 의지적 요소인데, 구원받는 믿음의 첫 번째 요소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적 요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가? 우리가 누구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가? 이것은 대단히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믿음의 내용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두 가지의 사건을 기초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에 관계된 사실, 그것을 믿는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놓으셨는가? 바로 이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시고 완성하신 내용이 무엇이냐?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사죄, 둘째는 칭의, 셋째는 새 생명. 네, 바로 이 세 가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허공을 가르는 믿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이 세 가지의 사실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깨닫는 것, 바로 그것이 뒷받침되어져야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죄는 뭐라고요? 죄를 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요소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자각하는 것이죠. 두 번째가 뭐였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요소가 뭐예요? 근데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하시고 보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깨닫는 거죠. 그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사람의 의와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은
충분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놓으셨습니다. 그분이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바로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죽음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놀라운 의의 문제까지 해결하셨고, 더 나아가서 그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이 위대한 사실들을 이루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에 대한 깨달음, 이 사실에 대한 이해가 없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에 관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우리가 참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사실이 내 안에서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지적 요소는 단순히 어떤 지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었고, 아,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죄를 해결하는 죽음이었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은 나의 의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내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바로 그 부활이었구나 하고,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나와 동떨어져 있는 어떤 20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바로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었다. 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내 죄와 의와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하는 사실에 대한 밝음, 내 마음에서 깨달아지는 거죠.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그 일이 나하고 구체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내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 나에게 어떤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근데 그 일이 무슨 일이냐?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죄를, 그의 부활이 나의 의와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하는 사실이 밝아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알물, 요한복음에서 요한사도는 빛이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빛,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이 온 거예요. 이 빛이 옴으로 말미암아서 밝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적 요소라는 건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사실이 내 안에서 밝아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늘 듣던 지식, 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 그런 게 아닌 거죠. 깨달아지는 거예요. 밝아지는 거예요. 2000년 전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사실이 오늘 현재 나에게 이루어진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의 첫 번째 요소인 거예요. 자, 오늘 두 번째로, 이제 이 사실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고 밝아졌으면 이제 어떻게 되집니까? 네, 믿음은 신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로마서 10장 10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신 이 말씀. 두 번째 요소는,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먼저 지식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한 이해, 그것에 대한 깨달음, 그것에 대한 밝아짐이 내 속에 있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그걸 근거로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내가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바로 이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입니다. 신뢰. 이 믿음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피스티스인데요, 이 피스티스라는 말은 상업적 용어이며 군사적 용어로 쓰여졌습니다. 상업적으로 서로 거래하는 데 있어서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계약하는 그 믿음, 그걸 피스티스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가 계약을 하겠어요? 아무래도 저놈이 사기꾼 같은데, 저놈은 돈 줄 것 같지 않은데, 돈이 있어 보이지 않는데, 이런 의심들이 쌍방간에 있게 되지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계약을 맺겠어요? 계약은 신뢰를 바탕으로 할 때에 성사되는 겁니다. 바로 이 상인들이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하는 계약, 이거를 일컬어서 피스티스라 그렇게 말해요. 더 나가서 이 피스티스는 군사적 용어로서 이제 전쟁을 하던 두 나라가 휴전을 하기 위해서 신실성을 보증하는 상호 조약을 맺어요. 바로 이 상호 조약을 맺을 때에 나는 전쟁을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오히려 상대방이 그 허점을 이용해서 공격해 온다? 그런 어떤 그 의심이 있으면 평화조약, 휴전조약이 맺어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거는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상업적 거래는 돈을 잃어버리면 그뿐이지만 이 전쟁에 있어서의 신뢰는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훨씬 더 철저한 신뢰와 계산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래 대상을 신뢰하여 계약하고 조약할 만큼의 확신이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는 보증, 증거, 증명, 신실성,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가 피스티스입니다. 즉 피스티스는 의지할 만한 신실함에 대한 보증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너의 신실함에 대해서 내가 신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좀 구원과 연계되어져서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사실을 내가 신뢰하는 것, 그거를 구원받는 믿음이라 그러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네.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사실로 말미암아서 나의 구원이 보장이 된다고, 또 나의 구원이 보증이 된다고, 확실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사실을 믿겠어요? 또 말로는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내가 그 사실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고 나의 죄와 의와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해도 내 그 사실은 제가 익히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정말로 내가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아무리 오래 믿어도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어떤 때는 구원 받은 것 같은데 어떤 때는 구원 받지 못한 것처럼 불안해하는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자,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손 들어보라 그러면 몇이 안 돼요.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 자,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다 손을 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죽음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네 하고 손을 들어요. 그런데 당신들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러면 의인입니다라고 말을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사실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사실과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지식적인 문제가 첫 번째 있을 거, 두 번째 지식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신뢰에 대한 문제, 신뢰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내 마음속에서 어떤 그 이순신 장군을 믿듯이 믿어요라고 하는, 세종대왕을 믿듯이 믿어요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생명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사실을 제가 신뢰해요라는 말이 믿습니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믿는다는 말인 겁니다. 그러니 그 사실을 신뢰하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 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신할 수 있죠. 그 사실을 신뢰하는데 왜 확신이 없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신뢰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신뢰하는데, 예수님을 신뢰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집회를 다닐 때마다 꼭 하는 설교가 하나 있어요. 제가 부흥사협회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활동을 안 한 지 꽤 됐습니다만, 이 부흥사 단체에서 집회를 한단 말이에요. 부흥 집회를 하죠. 근데 저는 이제 신입 회원이니까 저에게 오전 시간이라든지 혹은 저녁 시간 강사가 주어지질 않아요. 보통 이제 연합 집회를 할 때는 제가 새벽 기도회, 그것도 1시간 강사로 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새벽 예배라는 것이 15분에서 20분, 특별 집회 기간 동안은 뭐 조금 길게 한다고 해도 한 30분 정도밖에 시간이 주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임팩트 있게 무엇인가 저들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크게 그렇게 마땅한 게 저한테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원 문제를 좀 짧은 시간 안에 임팩트 있게 다룰 수 있으면 좋겠다. 왜? 구원 문제가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잖아요. 기본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제목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제목이냐면 따로국밥이라는 제목이에요. 무슨 제목이요? 네, 따로국밥. 국하고 밥이 따로 나오는 거죠. 그걸 따로국밥이라고 그래요. 밥하고 국이 따로 나오는 거예요. 자, 따로국밥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얘기야 하고 관심을 갖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그때 설교한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과 그래서 내 속에서 확신을 갖는 일이 별도로 겉도는 상태를 일컬어서 따로국밥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나의 어떤 면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그럼 죄 때문에요. 잘 알아요. 아, 그렇죠.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다 이루었다는 말이 그게 상업적인 용어예요. 내가 빚을 다 갚았다. 내가 빚을 다 청산했다. 네가 갚아야 될 죄의 값을 내가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다 갚았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갚았다고 말씀하시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죄사함 받았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죄인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아멘이고 너무나 믿는데, 문제는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내 속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재밌게 들었어요. 그 말씀 자체는 인정해요. 이해해요. 아, 예, 알았어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건 내가 안다니까요.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도 알고 나의 의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의의 생명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알아요. 네, 하도 귀가 따갑게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들어온 얘기이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놓으셨다는 사실을 아는데 그 일과 내가 무관해.
그 일 때문에 내 죄가 사함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일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일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는 확신하지 못해요. 이런 상태를 일컬어서 따로국밥이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루어진 사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내 죄가 사함받았죠. 예수님이 이루어진 십자가, 그 예수님이 이루어진 3일 만에 부활하심이 역사적 사실이고 실제라고 한다면 그 일을 통해서 내 죄가 씻어진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어졌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을 하는데 당신의 죄가 씻어졌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죄 없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죄 사함을 받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당신은 죄 문제 해결됐습니까?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신이 있어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이게 따로 국밥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고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다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이제 내가 목숨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감동을 받고, 그래서 그 감동받은 그 사실로 인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겠다고 결심을 해요. 그런데 권사님,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사람이 어떻게 쉽게 그렇게 천국 갈 수 있나요? 죄가 아직 많아서요. 아니 권사님, 그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거 아니에요? 아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걸 어떻게 다 해결해요? 여러분 웃기죠? 이게 따로 국밥입니다. 여러분 이게 따로 국밥으로 노니까 이건 믿음이 아닌 거죠.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이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되어졌고 의롭다함을 얻었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자 구원을 받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그 권세가 나의 실제적 권세가 되어져서 나는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왜? 나는 죄 많고 나는 의가 없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의를 덧입어서 나는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 가운데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당당하게 마음에 의심 없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상태, 이거를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 믿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어떻게 하는 거기 때문에, 신뢰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내가 따로 국밥이 믿음이 된다는 얘기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믿는데 그분이 행하신 일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은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죄가 사해졌다, 아유 그건 잘 모르겠어요. 따로 국밥이에요. 진짜 믿음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았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바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왜?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신뢰가 전적으로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 입술에 나오는 고백도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 시인이 뭐예요?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 때문에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구원인 거죠. 이게 구원받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가 바탕으로 된 믿음이라야 내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지, 아무리 예수님이 행하신 일만 열심히 주구장창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역사적 사실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그것이 구원은 믿음은 아닙니다. 예수님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께 고마움을 느끼는 거지, 나를 위해서 죽었다니까, 나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다니까, 나 때문에 그 험난한 과정을 거치셨다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런 학대를 당하시고 멸시천대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다, 마침내 당신의 목숨까지 십자가에 넣어주시고 죽으셨다. 아우 감사해라, 어유 불쌍해라, 어유 가슴 아파. 그래,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에요. 근데 그분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그 고생의 결과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 그 고생의 결과로 내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분이 그런 고난의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내 구원이 보증되어졌다, 그래서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지 못하면, 입술로 시인하지 못하면 그건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니까 그럼 구원받은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의심해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설교를 하고 결국 설교 다 했네요. 그렇게 설교를 하고 이제 내려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숙소로 돌아가려고 엘리베이터까지 왔는데, 권사님이랑 장로님 몇 분이 목사님하고 함께 배웅 나온다고 따라오셨어요. 네, 엘리베이터 타기 직전에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따로 국밥이었어요. 제가 바로 예수 믿은 지 60년이 된 사람인데 지금까지 따로 국밥이었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장로님이,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옆에 있던 그 권사님이, 목사님 저도 따로 국밥입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얼마나 민망해요. 왜? 옆에 담임 목사님이 함께 서 계셨거든요. 그 담임 목사님 굉장히 민망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더 민망해. 예. 서둘러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집회가 되어졌어요. 저녁 집회에 저도 이제 회원이니까 참석하기 위해서 일찌감치 가서 함께 찬양하고 준비하고 이제 있는데, 뒤에 앉아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예배드리러 오시는 거죠. 오시더니 뒤에 앉아 있는 제 어깨를 툭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 것이 왔다 그렇게 생각됐어요. 야, 오늘 이제 내가 새벽에 한 설교가 교회에 무리를 일으켰나 보다. 그리고 목사님 자존심 상하게 하고 목사님이 좀 화가 나셨나 보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아주 불안한 마음으로 앉아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 오시더니 제 어깨를 툭 치시면서 제가 이렇게 바라보니까 제 귀에다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귀에다가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정 목사, 앞으로 이런 설교는 신뢰가 되는 거니까 그 교회에 어디 가서 그런 설교하지 마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아마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에다 저한테 속삭입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게. 정 목사, 나도 따로 국밥이었어. 할렐루야. 아니, 그 목사님은 지금 큰 교회 목사님이세요. 그 교회가 좀 큰 교회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신학교 교수님이시기도 해요. 그런데 그분이 그날 제 설교, 새벽 설교를 들으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그래서 그분이 이루신 사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믿음이 겉돌고 있었구나, 이게 따로 국밥이었구나 하고, 목사님도 그 설교를 들으시면서 자신의 상태를 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도들의 그 반응, 나중에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그 설교 한 편이 그 교회에 파장을 일으켰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새벽에 저렇게 엘리베이터까지 쫓아오셨던 그 권사님 한 분이
남편도 장로님이신데 그날 새벽기도에 안 나오신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집에 가자마자 막 남편을 흔들어 깨우면서 당신 따로국밥이야? 뭐야? 잠자고 있는 남편을 깨워서 당신 따로국밥이야 뭐야? 그러면서 오늘 새벽에 왜 이 귀한 말씀을 들으러 갔어야지. 나는 이 말씀 듣고 따로국밥인 걸 깨닫고 이제 내가 밥을 말았는데 당신도 말아야지. 얼마나 참 당황을 하시는지. 남편 장로님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근데 그 일이 그 가정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집사님들 가정에서 그날 보통 새벽 예배는 많이들 안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걸 체크하는, 따로국밥이냐 아니냐. 그리고 성도들끼리 아이고 김 집사님 오늘 새벽에 못 오셨지? 집사님은 따로국밥이 아니야? 뭐 이러면서 이 따로국밥이 아주 유행이 되져가지고 나중에 선배 목사님들이 도대체 너 새벽에 그 목사님 중에 그 새벽에 못 오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야 정 목사 너 새벽에 무슨 설교를 했길래 이 교회가 이렇게 난리가 났고 그냥 새벽에 그 말씀 가지고들 이렇게들 소란스럽고 유명한 은혜 받았다 그러고 난리가 난 거야.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그 교회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어떤 교회를 가서든지 기회가 주어지면 이 따로국밥에 대한 설교를 반드시 하는데 똑같아요. 거의 예외 없이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이 따로 놀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내 안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믿음이 겉돌고 있기 때문에, 즉 신뢰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믿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신앙의 열심, 하나님에 대한 열심, 경건 생활에 대한 태도 뭐 이런 것에 의해서 흔들리는 거죠. 어떤 때는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또 믿음이 식어지거나 또 혈기 부리거나 싸우거나 내가 죄를 지면 구원받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이랬다 저랬다 흔들흔들 거리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에 대한 신뢰로 말미암아서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내 속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하는 거예요. 예, 마지막 세 번째 요소는 의지적 요소인데, 이 의지적 요소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앞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깨닫고 그에 대해서 이제 내가 마음에 믿음을 가지게 되지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의지적인 반응입니다. 그게 뭐예요? 믿는 거죠. 즉 믿는다는 말, 세 번째 의지적으로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알고 깨달은 지적 요소에 마음으로부터 신뢰하는 믿음이 생기면 이제 의지적으로 그분이 행하신 그 구원에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의탁하는 거예요. 신뢰했기 때문에 의탁하는 거예요. 즉 나를 내어 맡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어 맡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적 의탁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운명을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해서 나의 운명이 함께 이제 연합이 되어져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가 거짓이면 나의 믿음도 거짓이고 나의 구원도 거짓이고, 그분의 십자가가 사실이면 나의 구원도 사실이 되는 거죠. 기대는 거죠, 기대. 여러분 이렇게 옛날에 그 서울역에 가면 지게꾼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짐들을 이렇게 실어주고 또 실어오고 하는 지게꾼들이 있었는데,
이 지게꾼들이 이제 일을 대기하는 동안에 어떻게 합니까? 지게를 세워야 되잖아요. 지게를 세울 때 어떻게 해요? 네, 지팡이에다 의지하는 거죠. 딱. 지팡이에다 의지해서 딱 세우잖아요. 지팡이가 부실하면 어떻게 되죠? 확 넘어지죠. 그러니까 이 큰 지게를 그 작은 지팡이 하나에 의지를 하는데 지팡이가 단단하고 확실하게 고정이 되어 있어야 안전하잖아요. 안전, 세이프죠. 그러니까 이 전적 의탁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분 안에 안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 쉬는 거예요. 전적의 의탁이라는 것은 이제 완성되어졌다는 사실을 내가 신뢰해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의지적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즉 그분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는 신뢰가 나를 그분에게 전적으로 행하신 일에 내 자신을 의지하고 의탁해서 그 안에서 얻는 안식과 평안. 그래서 이 전적인 의탁이 이루어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로마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한번 살펴볼까요? 이 로마서 5장, 저는 이게 참 이 말씀을 좋아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말씀이 어쩌면 믿음의 요소의 어떤 결론적인 부분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으니, 과거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피스티스, 신뢰가 있고 그리고 그분에게 전적으로 나의 구원의 문제를 의탁한 사람들은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 문제는 나에게는 이루어진 사실이란 말이에요. 완성된 사실이에요.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이 아니에요. 앞으로 점진적으로 언젠가는 완성되겠지 하는 사건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는 완성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에베소서 2장 8절 아닙니까? 얻었나니, 이미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형이에요. 완성형이다 그 말이에요. 내 속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전적인 의지와 의탁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태가 확신이죠. 뭐가? 구원이 완성되어졌다는 확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분명하지 못할 때, 의심적일 때, 애매할 때, 불확실하다고 느낄 때, 이럴 때 확신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전적 의탁은 내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그원 문제를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사실에게 내가 의지하는 거잖아요. 나를 드리는 거잖아요. 맡기는 자는 거예요. 던지는 거잖아요. 그 안에 머무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는 그래, 비로소 이제 내가 어떻게 됐다? 구원을 얻었다라고 확신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신이 동반되지 않는 믿음은 아직 온전한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러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난 천국 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로, 부활로 나는 천국 갑니다 라고 자기 마음에서부터 진짜 꺼리낌 없는 확신이 없으면,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확신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직도 따로국밥일 확률이 많아요. 아직도 따로국밥이에요. 그 따로국밥은 구원받았다라고 우리가 확정하기가 어려워요. 의심스럽다고요. 구원 못 받았다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구원 받았다라고 인정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다시 볼게요.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받았다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확신을 하고 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누림, 화평, 이제 이 단어가 참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 마음속에 이루어진 상태예요. 어거지로 내가 화평해야지가 아니라 내 속에 구원의 완성이 일어나니까 내가 죄산 받았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죄로부터 나를 해방시키는 거죠. 죄로부터 나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죄의 짐을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래서 그 안식이, 그 쉼이 내 안에 저절로 오는 거죠.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이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그렇게 고민했는데 이 죄 문제가 예수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지고 해결되어졌구나 할 때에 마음에 안식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히브리서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구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던 그 성소, 지성소에 이제는 만인이 제사장이 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간다. 꺼리낌이 없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뭐래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목이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셔서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져서, 또 다른 말로는 속전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시기 위해서 지불하신 속전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하셨어요? 화평케 하셨단 말이에요. 원수가 됐던 우리 다리를 십자가로 연결해 놓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당당히 나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당당히 나갑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게 된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죠. 자,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얻었다.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제 기쁨이 오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는 안식으로 말미암는 기쁨, 평강. 예? 자, 3절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와, 여기 보세요. 이 구원 문제가 이루어진 사람들 마음 안에서, 구원 문제가 자신의 마음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서 이제 안식과 기쁨과 평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요. 즉 이제 이 구원의 확신이 나의 신앙의 내면의 동기가 되어져서 내가 이제 오늘 죽어도 난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과 역경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 때문에 그들이 화영장에서 사자굴에 밥이 되어져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러면서 기꺼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순교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겠어요? 그 여러분 유명한 그 모라비안 교도가들이 배가 가라앉을 때,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 위기 속에서, 죽음의 그 순간을 맞이하는 순간 속에서도 찬송으로 안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유명한 감리교를 창시하신 요한 웨슬레가 자기는 목사인데 그 안식이 없는 걸 보고 자기의 믿음이 따로 국밥인 것을 발견하게 되시죠. 그래서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가 다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온전한 구원의 확신으로 해방을 얻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는 이제 그 믿음의 열정이 소위 감리교,
열정적이고 뜨거운 신앙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믿음의 열정을 가져오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예수 안에서 참된 구원의 온전한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 하나님에 대한 열심, 교회에 대한 충성, 봉사, 헌신, 그리고 복음을 들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외칠 수 있는 용기, 이런 것들이 다 그 구원의 확신이 바탕이 되어져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없으면 억지가 되어지죠. 아니면 불순한 동기가 끼어들어서 다른 열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이 3시간에 걸쳐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된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는 뭐냐? 첫 시간에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왜? 두 번째 시간, 믿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시간, 그렇다면 지난 시간과 오늘 세 번째 시간, 그렇다면 구원 얻는 믿음이란 뭐냐? 행위도 아니고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은 누구를 믿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을 믿는 거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실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사실을 믿는 건데, 그 사실이 단순히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그분이 행하신 죽음과 부활 때문에 내 죄가 사해졌고, 내 죄가 해결되어졌고, 내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사실을 신뢰하고 이 신뢰를 한 사실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에게 나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이다. 그분에게 나의 구원 문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다. 의탁하는 것이다. 내어 맡기는 것이다. 신뢰하니까 온전케 됐다. 그래서 확신이 없는 구원은 의심해봐라. 참된 안식, 기쁨, 평강, 그리고 신앙에 대한 뜨거운 열정, 그래서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의지가 바로 여기서 오는 거예요. 내 구원이 완성됐다는 확신, 내 구원이 완성됐다는 것에 대한 안식, 내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것에 대한 기쁨, 내 구원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두려울 것 없는 확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열정, 천국을 향한 뜨거운 소망, 그리고 이 복음 나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전도에 대한 열정과 의지가 우리 내면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떤 의지적인 결심이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진 이 복음의 사실들이 우리 내면에 활성화되어지는 거예요. 동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역동적인 근거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동기는 감사입니다. 내 안에 이루어진,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 이루어진 구원에 대한 감사, 이것이 우리 신앙의 동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이런 것들은요, 이 큰 구원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앙은 기복적이 아니에요. 주셔도 그만, 안 주셔도 그만.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니 내가 적신에서 적신으로 나와 싸운 즉 나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할 사람입니다. 주여, 나는 오늘 죽어도 감사합니다.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세상 것 못 누려도, 세상 것 못 잡아서, 세상에서 내가 부자가 안 돼도,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해도 나는 이미 완성된 사람입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왜?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내 속에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게 되는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기도 올리겠습니다.